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큐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큐티는 4월 14일 수요일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야곱의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큐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입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엿보러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12 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막내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 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2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수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갔던 것 뿐인데 첩자로 의심받아 시므온을 볼모로 두고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르우벤을 데리고 가야 풀어주고 거래도 하겠다고 하니 그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짐 사이에서 돈 뭉치를 발견하니 이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짐에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 곡식 값으로 지불하려던 돈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곡식을 훔쳐온 셈입니다. 형제들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완전히 길을 잃을 지경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다녀오게 해달라는 장황한 설명도 심지어 아들 2의 목숨을 걸겠다는 르우벤의 간청도 야곱을 설득하는데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시므온을 잃을지언정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는 그의 여전한 편에는 역사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을 다시 직면하는 일은 이토록 고통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직위를 복직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년이 들었고 기근이 들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 애굽의 많은 곳에서 애굽에게 먹을 것을 간청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야곱 가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요셉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고 너희들이 첩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르우벤과 그의 동생들은 시므온을 애굽의 볼모로 붙잡히게 둔 다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또 공부하면서 참 다양한 해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 가운데 함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은혜는 바로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누구에게 해당되고 있냐, 누구를 지칭을 하고 있냐면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은 그들이 언제부터 정직했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정직했었을까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 때에 이들은 야곱에게 찾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속임수와 또 거짓말로 요셉이 거짓으로 죽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정직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야곱이 을에 그랬듯이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던 그러한 성정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향해 정직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언제부터 정직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자, 정직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바로 직전 2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이들은 결국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자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첩자가 아니냐라고 말하자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12형제가 있었습니다. 12형제가 있었다고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요셉이라는 자는 이미 팔아 버린 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20년의 세월에 보낸 자였습니다. 이들은 요셉을 버린 자로, 팔아버린 자로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도 되었으나 요셉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12형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정직한 보고는 요셉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정직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이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고하였습니까? 거짓말로, 술수로 이 요셉이 동물들에게 잡아먹혔다라는 이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들이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하는 그 보고에는 정직한 보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성경에서는 무엇을 어떠한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직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의래 많은 학생들이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슈퍼에서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하면 안 되는 짓이었지만 그때는 이제 용돈이 좀 부족했었던 관계로,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습관이 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 그 슈퍼에, 편의점에 경찰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 경찰을 의식하면서 물건을 훔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경찰을 두려워하여서 물건을 훔치고 있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자기의식을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라는 스스로의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그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자각이 있다면 내가 과연 슈퍼에서 물건을 계속해서 훔쳐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물음이 있었고, 제가 그러한 일을 계기로 물건을 훔치는 버릇을 고치게 된 그러한 예전에 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정직함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들의 일상에 얼마나 정직함이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을 행하는 자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 정직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뵙는 그날까지 정직한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이것으로 오늘 수요 큐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